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자기 말이 거의 없는 거죠. 다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 14일을 낙동강 오리알처럼 표류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어떤 섬에 갔는데 쥐가 문 게 아니라 뱀이 손을 물어서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그런 어떤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죽을 뻔한 바다가 아드리아 바다죠. 그리고 그 태풍은 뭐라 그러죠? 유라굴로 태풍이었죠. 그리고 그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이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정말 39대나 맞아서 거반 죽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또 간증할 수도 있고, 내가 3층천까지 보고 온 사람이야. 이렇게 셋째 하늘을 본 이야기만 해도 사실 3박 4일은 충분히 걸릴 그런 얘기거리들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모두 다 성경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득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한 말씀이죠. 그래서 써서 손목에 메고 다니고,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뭐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뭐 이렇게 기둥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주일 학생에게는 주일 학생에 맞는 수준의 설교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이면 학생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청중을 존중하는 설교의 3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쉬워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어려우면 안 되고요. 2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째가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의 3개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2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 제일주의죠.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일본의 한 기숙사에,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뭐 칼로 막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막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학생이 막 벌벌 떨면서 저 책상 위에 있는 고서는 왜 안 가지고 가냐, 그렇게 이제 강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강도가 저거 비싼 책인지 알고 가지고 갔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자기가 읽어봤는데 그게 성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그 훔쳐온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어떤 선교사의 일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중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선교하러 오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이제 관군에 의해서 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 이제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21살에 이제 이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관군인 박충곤에게 성경책을 던져주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충곤은 얼떨결에 그 성경을 이제 받아 들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성경을 읽지는 않고 조카 이영태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조카 이영태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원 받아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하고 같이 합심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알든 모르든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딴 데 보내지 말고 교회에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풀어놓으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본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죠. 근데 왜 그리스인 안 그러고 헬라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인들을 헬렌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에 유래된 이름이 이제 헬렌이어서 유래가 됐고, 뭐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도 다 이런 일화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들을 모두 헬라인으로 퉁쳐서 이제 불렀죠.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하면 전 세계 사람, 세상 만민을 칭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 본문은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 유대인 민족 신이 아니고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도 바로 만주의 주인이다, 그런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는 차별을 두기가 쉽죠.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정말 찔러도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북한의 김정은, 복음이 차별 없이 정말 들어갈 것 같지 않죠. 뭐 지나가는 스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기 쉬운데 본문을 볼 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 힌두교인, 뭐 스님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주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가능하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순신 장군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구원 받았나? 뭐 이런 질문 생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은 아기는 구원 받았나? 정말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차별은 없다지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의문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임시 집안인데, 임시 집안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도둑 빼놓고는
임경업 장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임경업 장군은 어디 있을까? 지옥에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죽었는데 지옥에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지금 펄펄 끓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가져야 할 시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시각입니다. 아담의 원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다, 이런 시각은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티 없이 맑은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죽기 직전에 강도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복음 이외의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은 주지 않는다.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기들은 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성이 발달되기 전에. 그거는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시각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인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이제 부른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해서 정말 나무 한 조각 붙들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 헤엄쳐 나갈 힘도 없고 지나가는 배도 없고 그렇다고 등에 탈 고래도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애타게 구원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부름은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름의 상태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세리가 있죠. 세리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대상은 오로지 주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어떤 부름은 그냥 기계적인 그런 부름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자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부르는 부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문은 14, 1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라는 가정법을 써서 단정을 하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생각났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 어떤 조직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스템은 사람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시고 있고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좋은 책들도 많고 유튜버 조회해 보면 뭐 저보다 100배는 더 명설교들이 정말 소낙비처럼 유튜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러 교회에 옵니까? 이런 매체들로 그냥 다 해결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여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들려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다 같이 가는 방식을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우물 안에서 공동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도록 원하신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 와서 서로 부딪히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 혼자 도움 못 받잖아요. 갈등하고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반복하는 말씀이 듣는다, 들려준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6, 17절도 보면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보여주는 방식보다 들려주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 아주 멋있게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그 모습을 오로라처럼 쫙 빔 프로젝터처럼 쏴서 하늘에 비춰주면 쫙 펼쳐주면 좋잖아요. 또 반대로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로라가 펼쳐서 보여주듯이 쫙 펼쳐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뭐하러 입 아프게 떠들고 들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들려주는 방식이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보여주면 천국이 좋아서 오는 거죠. 회개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인 돌이킴이 안 되는 거죠. 들려줘서 설득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들려줘서 설득하고 회심시켜서 입주시키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들려주고 꾸준히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요, 메시지의 내용은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뭐죠?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굿뉴스, 굿뉴스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의 기쁨이란 표현이 신약에만 326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도덕과 윤리 강의가 아니죠. 율법 강의도 아니고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라톤이 생긴 유래 잘 아시잖아요. 그 BC 490년에 1만 명의 아테네군이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마라톤 평원에서 초토화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와서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이러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습니다. 몇 킬로 뛰죠? 42.195km죠. 42면 42지 왜 195냐? 뭐 여담이지만 좀 찾아봤습니다. 1908년에 런던 올림픽 때 왕실 사람들이 그 마라톤을 출발하는 장면과 들어오는 장면을 편안하게 앉아서 잘 보려고 위치를 조정하다 보니까 195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왕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195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하여간 왕실 때문에 195kg가 더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휘디피데스가라는 병사가 전한 소식처럼 희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의 당시의 인용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겠다, 그런 기쁜 소식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내용도 이런 자유와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담겨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 뭐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복음은 기쁨이 깔려 있는 그런 거라는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어쨌든 기쁨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메시지인지 나쁜 메시지인지 시금석은 그 기쁨이 있는가, 그 마음에 정말 이 히디피데스가 전달하는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복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이런 주제로 교제를 해보겠는데요. 16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설명하는데 너무 긴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복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많이 받으면 이스라엘의 시기심이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오게 된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뭐 꽤 많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가가 됐고, 그래서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메시아닉주도 생기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아닌 백성, 또 미련한 백성,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던 백성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제 메시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21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교훈이 생각이 났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간 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 그래,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이방인에게로 넘길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게 아니란 겁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란 예언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예배 때 잘 쓰잖아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를 유대인이 거절할 것이다, 이게 53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기록이 BC 700년이니까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게 성취됐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일어난 복음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본문 19, 20절은 신명기 32장 21절 인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450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할 것이고 그 시기심이 나서 이방인이 돌아올 것이란 예언이 1450년에 이미 기록이 되었고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찜통더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메시지를 듣는 일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됐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고 구원하신 일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이 요구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왜 수련회 장소가 따로 있는 옹골 송천교회 소속이 아니고 명주로 교회 교인인가? 뭐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없나요? 갔다 온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분만 자꾸 앞에다 세우고 나는 뒷전이야? 저분만 눈, 귀, 입 역할 하게 하면서 튀게 하고 나는 왜 뒤치다거리만 하고 맨날 발 역할만 해 교회에서.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죠. 나는 왜 임시 집안에 태어났지? 이런 불만 가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유구한 복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나 개인을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때 어떤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7번째로 두 손을 종일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맺어볼까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유대인에게 손가락질해도 시원찮을 일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종일 서서 두 손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전하고 있죠.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증거해주는 성경 말씀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실전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두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했더니까요. 1분도 안 돼서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는 진짜 살인적인 힘이 필요하고 정말 혼자는 안 되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 30초도 못 있어서 여기가 저려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어떤 그런 분이 정말 아파하고 저려오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받아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실감나게 표현한 본문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12절에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뜻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거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늘 보면 그냥 사기꾼들이 넘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에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의 반대말은 노맨이라고 합니다. 노맨. 그래서 하나님은 노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부요하시다 그랬죠. 부요하시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넘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아멘의 하나님이고 정말 넘치도록 부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거부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안정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방인으로서 또 겸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멍지로 교회의 아름다운 발들을 쓰셔서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